할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 두 번째 시간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긴 했지만, 기도의 그 내용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한 그러한 기도였고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귀결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되죠. 물론 잠시 헤어지는 슬픔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영영 떠나보내게 되는 그러한 슬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보내는 사람에 대한 그 슬픔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겠죠. 하지만 더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그것 또한 더욱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계시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요. 자신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고요. 그 제자들을 더 미워하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이 버틸 수 있는 그 버팀목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과 7절 말씀 하반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또요,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그들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이 기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닐까요? 세상에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오늘 이거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첫 번째는 바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과연 하나 된다라는 것, 하나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었을까요? 하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막연히 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둘이나 셋,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서로의 의견 차이로 분열이 생기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위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앞에 우리와 같이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근거로 본다면 하나됨의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유기적 연합이 성도의 연합, 즉 하나 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라는 헬라어 원어가 공동체적 의미가 아니라 철저한 통일성을 요구하는 연합의 의미에서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기적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짧게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모두 같은 색 옷을 입고 적군을 위해서 싸우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큰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군복을 입고 있더라도 예비군들과는 좀 다르죠. 예비군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군인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모여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모두 같이 빨리 시간을 뭔가 때우고 지나가자 하는 마음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비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더 잘 싸울 거예요? 예비군이 싸울까요? 아니면 잘 훈련된 현역 군인들이 잘 싸울까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여져 있는 현역 군인들이 당연히 잘 싸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비군이 아니에요. 그저 시간 때우려고 모이는 것 아니고요. 각자 서로 알아서 다른 일 하다가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여야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우리는 현역 군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됨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 즉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완전한 모습의 연합의 의미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 되어 악의 세력들과 대항하며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각자의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느 교회들마다 대부분 신년 목표를 세우고요, 그 비전을 정해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비전들을 세우곤 하죠. 당연히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는 항상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유기적인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공동체적 하나됨을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들 안에 간직하길 소망하셨어요. 바라셨어요. 예수님의 기쁨, 과연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환경이 전혀 기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후면 모진 고초를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처절한 기도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의 이 마음이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얻어지는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얻어지는 승리의 기쁨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가지라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쁨 안에는 세상이 주는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함께 있기에 예수님은 더더욱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간직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이 주는 괴로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대부분이 순교했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곤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이에요.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 속에서만이 너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으로 공감이 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울고 남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죽는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자체가 고달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들,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들, 이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운 시련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참 기쁨을 우리 역시도 누리기를 바라는 것. 우리도 그 참 기쁨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세상은 달리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면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것을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세속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떤 것도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만이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내내 세상에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위협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던 거죠.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 기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적인 도덕과 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법이 있고요. 도덕적 기준이 달라요. 세상적으로 그 나라마다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일 그 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돼요. 이렇게 세상적인 법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이 말씀의 법이 때로는 우리를 참 힘겹게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지키는 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실정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나라가 개인을 지키는 방법이듯이 영적인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세력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을 보면 정말 저렇게 산다면, 저런 모습의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세상에 보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은 세상에 보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사실 오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 또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세상과는 좀 뭔가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오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으로 보내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는데요. 이 두 단어 모두 사명을 주어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행할 사명들, 그리고 넓게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 그 말씀 안에,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요, 아들에게 주신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신 자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루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은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세상으로 보내지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피하기보다는 세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우리 역시도 또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그리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또한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